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잘 받고 또 쓰임 받으려면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은혜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되면 은혜를 주셔도 감당을 못해요. 은혜 받고 나서 우리가 조금 되고 나서 나중에 불신앙하게 되고 또 실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 받으니까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 무조건 우리가 문제 해결하고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칼을 맡기고 뭘 맡기는 거 모양 될 것 같은데 그게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쓰임 받으려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창세기에서부터 가르쳐주고 계신데 믿음하려면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걸 배워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100살이 돼도 하나님이 자식 주시겠다 그랬으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시겠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지.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말씀대로 이시니까. 그리고 그 아들 주시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다시 바쳐봐라.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쳐봐라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서 그걸 바치니까 그때서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서 그 믿음을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그거 내 건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을 하지 못하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돼야 맡겨주신단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안 해주셨지 않냐 그러는데 안 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신앙과 사역 현장에서 조금씩 맡겨주셔 본 거예요. 조금 맡겨줘보고 조금 맡겨줘보고 조금 맡겨줘. 근데 맡겨주다가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상 가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내 거고 물질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가족도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가이드라인 쳐놓고. 그러면 그 다음을 맡겨주고 큰 일을 맡겨야 되는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믿음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믿으냐?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는 게 구약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강조하는 게 신약의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다면 신앙은 내 관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관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믿어요? 불가능한 것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어떻게 믿어요?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끌탕하라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지. 출애굽 1세대들 모양 광야에서. 근데 그래도 하나님 믿고 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돼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집어넣으시려고 그랬는데 믿음이 안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세상의 걸 바라보고 욕심 부리니까 광야에서 기부로 탔다 불만족의 죽음을 죽게 되고 만다 말이지. 우리 다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하시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뜻인데 그런데 그걸 못 믿고 세상의 게 목적인 줄 알고 육신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 세속화된 신앙으로 오늘날 교회가 점점 기울어지는 이유가 근본적인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걸 바라보지를 못한다면 땅의 것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것 때문에 실망합니까?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뭐 때문에요? 하늘의 것 이미 다 이뤄놓으셨잖아요. 복음으로 다 이뤄놓으셨잖아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근데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탕하면 그거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고 그랬죠. 왜? 다 놓고 갈 거예요. 그거 다 들켜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된 우리 자신이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내가 가는 것이지 돈이 가는 게 아니에요. 명예 가는 게 권력이 가는 게 아니다 말이지. 지식이 가는 게 아니다 말이지. 이거 잘 깨닫고 믿음 생활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부활의 신앙, 영원한 생명의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준비가 안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들 생각에 육신의 생각으로다간 오라비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셋이 사니까 부모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없이 자식들만 사는데 그중에 남자가 죽었으니까 오늘날도 남자가 죽고 여자만 남으면 힘을 잃어버리는데 그때 당시엔 여자들은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남자가 사람 취급받는 거지. 여자하고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단 말이지. 근데 그 남자가 죽었으니까 죽게 생겼는데 내 오라비가 죽게 생겼으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내 오라비 좀 오빠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시라고 그랬는데 어디 계신 걸 알고 소식을 전했는데 주님이 일부러 안 오셨단 말이죠. 왜 안 오셨느냐? 주님이 더 큰 하늘의 역사를 보여주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또 없겠죠. 그런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 경험의 한계나 내 지식의 한계나 내 어떤 내 영역 안에서 체험의 한계 이 안에서 신앙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차원이다. 이게 영적인 차원하고 육신적인 차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열려지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안 됐으니까 믿음의 사람을 만들으시려고 점검하는 거예요.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을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려고 하는 복음을 똑바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오시니까 이제 희망이 다 없어졌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건 하루만 지나도 중동에 썩기 시작하는데 다 냄새가 나고 나중에도 냄새가 난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튀어나가서 하는 얘기가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는 주님을 신뢰하는 얘기 같지만 왜 안 오셨어요? 빨리 오셨으면 살 텐데 안 오셔서 죽었습니다 하면서 속에 뭐에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그동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 잘했잖아요. 2절에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말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주님께 헐만큼 했단 말이지. 정성 지극정성을 다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 듣고 마르다는 튀어나갔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3절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진짜 사랑하신 거지. 주님은 지금도 또 사랑하시는 거지. 주님은 항상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의 세계를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믿음이 안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이 있으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의 심정을 알고 32절에 보면 또 이제 마리아를 불러내서 만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2절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믿음의 표현 같습니다만 서운합니다. 그런 얘기. 실제로 그렇겠지요. 자기 오라비가 죽었는데 주님이 계시면 살릴 수 있는 걸 아는데 그런데 안 오셨잖아요. 죽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느냐 말이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된 거지. 아마 그냥 놔뒀으면 이 마르다도 마리아도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한 거 가지고 믿음의 기준 삼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좀 한 거 가지고 기준 삼지 말아요. 그거 주님의 한계야. 영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면 그거 가지고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쳐서 복종시키고 나고 쳐서 복종시키고 나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앞으로 나가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체험한 거, 내가 아는 거,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는 아니다. 그 과거에 묻혀서 살 거예요. 더 이상 진보도 안 되고 그 자리에 머물 거냐면 안전뱅이 신앙을 거냐 말이지. 어린아이 같은 어린애 유치한 면에서 그런 신앙을 할 거냐. 자기 자신에 얽매이지 말고 나는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이 사시고 내가 이제도 사는 것, 거듭난 사람도 이제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영어 성경의 원래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 주님의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은 원래 우리는 죽고 주님이 우리 사실 때부터 시작되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되려면 주님의 관점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이제 주관하시는 부활 신앙이 돼야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제 깨우쳐 주려고 주님께서 기다리셔서 오해를 받더라도 속으로는 욕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원망 불평 소리 했겠지요. 그거 감당하시더라도 그래도 참고 인내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게 하셔서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기다리셔서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뭐 예상하고 오신 건데. 근데 마르다가 오늘 마르다의 편인데 오늘은 마르다가 믿음의 고백 같은 걸 해요. 22절. 우리 오라비가 죽었는데 22절 아주 굉장한 고백이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죽어서 나으리 됐는데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그게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굉장한 거. 야, 너 굉장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때 다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다시 재차 또 말씀하시고 물어보십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 말고 믿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이 아는 수준에 있는 거예요. 나 그거 알아요. 그런 거 체험해 봤어요. 진짜 믿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믿는 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요. 훈련 받았지요. 알지요. 그런데 믿음이 안 돼. 행함이 안 돼.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이거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그때서 정신이 차려진 것 같아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구나. 그리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또 이제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데 돌을 치우라 그랬더니 돌 치우라고 그랬더니 가서 하는 얘기가 썩어서 죽어서 돌을 옮겨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에 가서 하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이다. 또 믿음 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과정이에요. 현실을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니. 어떻게 죽어서 썩어서 문드러지는데 어떻게 살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차원을 잘 알고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차원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 차원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야면 구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0장.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라면 그까짓 거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믿어지는 것 같은데 무덤가에 가서 믿는다고 그러는데 무덤가에 가서 소금은 들어졌는데 돌 치우라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뭘 하시려고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주고 봉사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우고 다른 사람도 세우고 성도 세우고 하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은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다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난다 말이에요. 삶으로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아는 것, 믿는 것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안다는 것 가지고서 착각하고 교만해지기 쉬운데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아는 정도, 마르다 정도, 아는 정도, 지식 정도 이걸로 끝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우쳐 주는 게 이제 성경인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아는 정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속지 말라.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속지 말라. 예배 많이 하셨는데 새벽 기도까지 하시는데 듣기만 하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그걸 알아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 보고 여기 잘못됐네 그러면 고쳐 뜯어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고 그냥 보기만 하고 간다.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보고 깨닫고 그냥 그리고 가는 거예요.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돌이키는 게 없어요. 이게 지식적인 믿음인데 이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복음인데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로다. 실천, 삶으로 믿음으로 나타나야 그래야 복을 받지. 듣고만 가면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지금 현재 상태의 믿음은 아주 믿음 생활 잘한 것 같고 마르다가 열심히 탁심으로 예수님 대접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아는 정도였다는 얘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말씀 잘 듣고 좋은 거 뺏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수준도 여전히 아는 정도에 그쳤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내 것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삼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몇 년을 했는데 내가 못해 신앙인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부활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것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인 되지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다.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큰 역사를 봐야 되는데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역사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네 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는 단계를 넘어서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한다 말, 받아들인다. 이거 아는 것하고 영접하고 믿는 거하고 차이를 우리가 그래서 잘 구별해야 되는데 어저께 제가 그걸 가지고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이에요. 아는 걸로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탁월해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도 아는 게 많다 말이죠.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다. 지식이지. 신학대학 교수들은 아는 걸로 말하면 탁월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목회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목회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 주님의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뭘 받아들여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는 정도, 지식적인 정도가 아니라 속에 내가 주인 돼서 중심은 안 바뀌고 지식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판단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주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하고 나하고 영으로 하나가 되고 인격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삶이 나타난다 말이지. 행함이 나타나. 그때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하면서 이게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오늘 아주 대호각성하시고 회개하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울로만 보고 그냥 가는 사람들. 우리가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놓으셨단 말이지. 근데 옛사람을 자꾸 고집해. 내 생각에는 아니고 내 판단은 아니고 내 경험은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그거 내려놔야 믿음이 되는데 내가 하고 있단 말이야. 복음의 거울로 비춰보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또 복음의 거울로 비춰보면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의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는 게 직노하는 신앙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주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과 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평생 지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마르다 마리아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발을 닦아주고 예수님 발은 더럽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요. 그런 정성 그런 감격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런데 서운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뭐라고 하면 죽게 내버려둬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팍팍 대주시지 안 대주시냐 말이지.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려면 뭘 받은지 많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집안은 이런가? 왜 우리 부모는 이런가? 그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 부활과 생명 이거 감당하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게 마음은 열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려야 주님이 하시는데 그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준님의 말씀대로 믿으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표현할 때 그 표현하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것하고 비유했다. 말씀을 받아 먹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받아 먹으면 음식이 소화가 돼가지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으면 돼지가 내 안에서 돼지고기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소화가 돼가지고 내 살과 피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로 사는지 풀로 사는지 나라고 그러는데 그게 세상에 잡것이 다 섞인 게 우리 자신이란 말이죠.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되면 뭐예요? 에너지의 근원이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어떻게? 하나가 안 되면 죽지. 굶어서 죽지. 말씀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죽지. 영이 굶어 죽지. 그래서 순종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라 그러면 아이 난 못해. 그건 못해. 아이 난 내가 그런 정도까지 겸손을 떤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겸손 떠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지. 자기가 중심이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지.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건 전혀 그게 아니다 말이지. 믿음은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받아들인 거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여기 잘 생각하세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25절 26절에 세 번 강조했는데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에 하나님 차원에 이렇게 됐는데 이걸 내가 믿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나는 부활을 주는 분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그런 예수님 안에 부활도 있고 생명도 있고 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느냐. 영접하는 자고 받아들인 자. 영접하는 자고 믿는 자는 하나님.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부활도 있고 생명도 있고 거룩도 있고 구원도 있고 하나님의 의도 있고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받아 먹는다 그런 말씀이. 나하고 하나가 됐느냐 그런 말씀이. 그럼 뭘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서 하나가 됐으면 에너지가 돼서 돼지고기 먹으면 돼지고기 그대로 있으면 그 설사하고 밖으로 나와요. 소화가 돼서 나하고 하나가 되니까 내 힘이 되고 에너지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삶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영적인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로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는 거다. 그게 영접하는 거다 말이죠. 부활과 생명을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부활 따로 생명 따로 구원 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아 아버지께로 갈다고 하는데 예수님 받아들이면 그 안에 다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주님이 있는 게 아들이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시냐 그런 얘기예요. 구세주 있는 거는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는 것 같은데 따르지를 않아요. 주여 주여 입으로는 건데 속으로는 나여 나여 하면서 따르질 않아요. 주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는다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는 거 영접했다는 건 들어와서 주님이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하나가 됐다는 영적인 연합이고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부활을 행해서 부활처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로다 생명으로다가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연습하고 날마다 연습하게 하는데 그 연습 중에 하나가 뭐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자잖아요. 잘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잘 때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할 때 깨주시잖아요. 부활하잖아요. 그걸 자연스럽잖아요. 자고 일어나는 거 자연스럽잖아요.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면 십자가 부활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습시키는 거예요. 죽는 거 겁내지 말고 자다가 깨는 것처럼 여기서 죽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로 깨어서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인 된 사람들, 주님과 영으로 하나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 주님만 받아들이면 주님 안에 있잖아요. 이게 인 크라이스트 사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안에 다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믿어지는 게 이게 부활신앙이고 주님의 주권인 자는 하나님의 주권인 자는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듭난 삶이 그게 근본적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사정, 내 형편 뭐 따지고 판단할 거 많은데 그런 거 그냥 싹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게 주님을 믿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러 빨리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고쳐달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아는 정도예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셔서 안수해 주셔야 낫는다고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또 내려가자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으로 한단 말이죠.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지금까지 안 믿었어요. 근데 믿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순간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했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 아직까지 성취를 못 봤으니까. 근데 그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길로 가는 받아들인 게 영접하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믿음이. 내 생각하고 다르지요. 내 판단하고 다르지요. 내 경험하고 다르지요. 왜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다르지요. 하나님 우리하고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가서 나하고 같은 차원에다 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이 비인격적인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한해드리면서 나는 대우를 또 굉장히 높여주기를 바라고 하나님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이렇게 착각들하고 신앙하기 쉽단 말이죠. 인격적으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가니까 자기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니까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달라도 받아들이세요. 내 판단하고 달라도 받아들이세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지니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가다 보니까 종들을 만나서 당신의 아이에게 열기가 떨어지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시간에 났다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 시간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시간에 났다 그런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차원이 돼. 근데 순종을 안 했으면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누리질 못하는 거죠. 주님은 가나안 땅 들여보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허락하신 건데 안 믿고 불평하고 외국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자.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냥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밥이다. 들어가서 먹자. 먹자 그러잖아요. 먹어야 내게 되지. 들어가니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 강림했다는 뜻은 그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으로 하나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가 돼서 내 것이 됐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니까 내 경험 내 지식 그거 내 한계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거 내려놓고 이제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거 오래 못 가요.
마르다 마리자 열심히 특심이었고 헌신이 특심이었고 사랑이 특심이었던 것 같은데 인간적인 한계로 된 거 얼마 못 가요. 베드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근데 그거 얼마 못 가요. 십자가 부활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듭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주님 안에서 그걸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0장